오늘은 출애굽기 29장 1절로 25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1절로 25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줄에 담고 그것을 광줄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주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네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의 죄니라. 너는 또 순양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주위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다른 순양을 택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뿌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또 너는 그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그것의 내장에 덮인 기름과 간 위에 꺼풀과 두 콩팥과 그것들 위에 기름과 오른쪽 넓적다리를 가지라. 이는 위임식의 순양이라.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무교병 광주리에서 떡 한 개와 기름 바른 과자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을 흔들어 여호와 앞에 요제를 삼을지며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단순히 습관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제사장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모여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예사로 보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출애굽기 29장은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시는 위임식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은 제사장은 스스로의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씻기시고 하나님이 입히시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워 주신다는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생애가 얼마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지 재확인하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본문 4절을 보면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되기 위한 첫 단계가 바로 씻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를 씻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직분을 받는 것은 우리가 남들보다 깨끗해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씻겨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5절과 6절을 보면 속옷, 겉옷, 에봇, 흉패, 관을 씌우십니다. 아론이 입고 있던 평상복을 벗기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룩한 옷을 입히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동안 얼마나 많은 풍파가 있었습니까? 그 풍파로 인해서 온갖 상처 투성이며 상처 입은 옷을 입고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여러분의 낡은 상처 입은 옷을 벗기시고 은혜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을 다시 여러분에게 입혀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격은 나에게 있지 않고 입혀주시는 하나님께 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거울을 보면 주름진 얼굴이 보일지라도 영적인 거울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내 거룩한 제사장이다 라고 하면서 영화로운 옷을 입혀주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사장이 옷만 입었다고 끝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에 따른 제사가 이제 있어야 합니다. 먼저 10절에서 14절에 나오는 수송아지 속죄죄입니다. 제사장도 인간이기에 자신의 죄를 먼저 해결해야 했습니다. 아론이 송아지 머리에 안수함으로 죄를 그 송아지에게 다 전가하고 그 피를 제단에 뿌렸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사건을 보여주는 그러한 제사법입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가는 우리의 회개를 또한 뜻하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고집이 세지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수록 회개가 빨라지는 것이 성숙한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거룩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서 행실을 바르게 하면 좋을 터인데 그것이 여간 쉽지 않습니다. 내 자신의 기질과 성질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타고난 것은 참으로 고쳐지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면 이런 것을 이제 조정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 성품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15절과 18절은 순양의 번제입니다. 여러분, 번제라고 하는 것은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가죽을 제외한 모든 것을 다 태웁니다. 18절에 보면 이는 여호와께 드린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태운다는 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다 태운다는 것은 완전한 헌신을 의미합니다. 태우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남김없이 드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번제를 드리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그렇게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 그러므로 이 번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 사건을 상징하고 있다. 완전히 드려지는 것. 여러분, 젊은 시절에는 내 야망도 섞여 있고 내 계획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면 이제 온전히 100% 하나님만을 위해서 나를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경지에 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젠 좌우를 둘러봐도 나를 도와주실 분은 우리 하나님 뿐이다라는 이 확신이 들기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열정, 지금까지 하나님을 향한 그 헌신과 열정,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가 되었고 향기로운 냄새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모든 헌신의 충성의 제사를 다 받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 오늘 설교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이 바로 20절입니다. 또 다른 순양, 위임식의 순양을 잡아 그 피를 바르는 위치가 매우 구체적입니다. 먼저 오른쪽 귓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를
구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귀를 씻어야 할 그런 소리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정결하게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 그 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오른손 엄지를 말하는데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손을 구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손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거룩하신 주의 일꾼의 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손이라고 다 똑같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이 그 손으로 무엇을 하십니까? 주의 전에 나와서 주께 봉사하기 위해서 열심히 청소도 하고 정결하게 하고 또 성도들을 위해서 만나에서 봉사하는 그러한 손이 정결한 손이요 거룩한 손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른발 엄지가 뜻하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걸음, 그 성숙한 정결한 걸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별된 걸음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발자취는 세상 사람들의 발자취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같이 섞여 살고 있지만 우리의 발자취는 세상 사람들의 발자취와 다릅니다. 여러분의 발은 오늘도 저녁 때에 이렇게 나와서 주님께로 향한 발걸음이었다라고 하는 것. 그러므로 구별된 발걸음. 여러분은 일평생 구별된 성결의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 이것을 자부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이것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그 거룩한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왜 하필 귀와 손과 발일까요? 이것은 인격의 전체, 삶의 모든 방향을 상징합니다. 세상에는 우리를 낙심케 하는 소리도 많이 들려옵니다. 듣기 싫은 소리도 많이 있고 실망스러운 소리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험담도 있고 거짓 뉴스도 아주 넘쳐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듣는 귀가 있어야 합니다. 성결의 귀가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 그 오물과 같은 소리는 이제 우리가 정결하게 걸러낼 줄 아는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0대 이후에는 섭섭한 말도 더 잘 들립니다. 누가 뭐라고 하면 예전에는 그저 들어서 그냥 흘러 보내는 말들이 지금은 그 한마디에 굉장히 섭섭한 마음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어려진다, 아기가 돼간다 하는 그 말입니다. 아기들은 엄마가 조금만 싫은 소리 하면 어떻게 합니까? 엥 하고 울어버립니다. 이해력이 떨어지니 자기를 미워하는 줄 알고 그것이 아닌데 오해를 하고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작은 말 한마디에 굉장히 상처를 받게 되고 그 말이 깊숙이 들어가서 시험이 들 때도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 때에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성결의 귀를 가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걸으십시오. 그러면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제사장의 귀에는 피가 발라져 있습니다. 세상의 소리를 걸러내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 위로의 음성, 진리의 말씀만을 듣겠다는 그러한 결단입니다. 우리 또한 그러한 결단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손을 한번 내려다 보십시오. 가족을 위해 헌신하느라 거칠어진 손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손을 보았습니다. 제 손을 보고 우리를 위해서 고생하신 아버지의 손이 옛날에 어땠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시를 빼달라고, 눈이 잘 안 보이니까 가시를 빼달라고, 그래서 가시를 빼주는데 젊은 아이는 그 가시가 너무나 선명하게 잘 보이죠. 그런데 가시를 빼는데 그 손가락이
나무 막대기 같은 손가락입니다. 부드럽지 않습니다. 딱딱합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 부모 세대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해서 자녀들을 키웠는가 하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 손이 왜 딱딱한지 이해도 못하고 원래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제가 제 손을 보니까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원래 그런 것이 아니라 그만큼 일을 많이 했고 험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손이 그렇게 나무 막대기와 같은 손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손에 피를 바르시며 이 손은 이제 나와 가족,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손, 남을 대접하는 손, 축복하는 손, 하나님께 헌신하는 손이다 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이제 우리의 발이 갈 곳은 어딜까요? 세상의 오락을 쫓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여러분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전도의 자리여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 성경대로 살고 있음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24절을 보면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을 흔들어 여호와 앞에 요제를 삼을지며 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을 그들의 손에 주어 요제라는 것은 흔들어 드리는 제사입니다. 흔들 요자입니다. 우리가 요람할 때 그 요가 흔들다는 뜻입니다. 흔들어 드리는 제사. 빈손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이 채워주신 은혜를 들고 하나님 앞에 흔들며 영광을 돌리는 삶.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받은 영광스러운 제사장의 직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흔들어 드린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입니까? 부모님이 무언가를 주었을 때 그 아이가 그것을 들고서 친구들에게 흔들면서 우리 부모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자랑할 때 그 모습을 본 부모님은 참으로 흐뭇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흔들어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 받으신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를 이와 같이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은퇴한 원로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평생 시골교회를 섬겼는데 이제 세월이 흘러서 거동이 불편해지자 자녀들이 도시에 있는 큰 병원 근처로 부모님을 모셨습니다. 그 장로님을 모셨습니다. 하지만 장로님은 밤마다 창문을 열어놓고 시골 교회가 있는 방향을 보면서 우셨다고 합니다. 자녀들이 왜 그렇게 우십니까? 하고 이유를 묻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평생 저 제단 뿔을 잡고 기도했는데 내 몸 편하자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온 것이 마음이 아프구나. 내 귀는 목사님의 설교 말씀에 익숙하고 내 손은 교회 종탑줄에 익숙하고 내 발은 교회 마룻바닥에 익숙한데 이 좋은 아파트가 내게 무슨 소용이냐라고 말했답니다. 연세가 드시면 고향을 떠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과연 무엇일까요? 평생 교회를 위해 흘린 눈물, 봉사하다 상처받은 마음, 불신가정의 핍박,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흘린 눈물과 상처받은 마음과 핍박을 하나님 나라의 훈장으로 다 만들어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위임식에서 피를 귓뿌리와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에 바른 것처럼 여러분의 지난 세월은 이미 예수님의 피로 거룩하게 구별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금까지의 모든 헌신이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제물이 되어가는 그 과정이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213장을 같이 부르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도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다시 한번 거룩한 제사장으로 위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힘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모세는 80세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갈렙은 85세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싸워서 그 산지를 얻었습니다. 여러분의 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통로요, 여러분의 손은 교회를 떠받치는 기둥이었으며 여러분의 발은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거룩한 행진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여러분의 영적 귀와 손과 발에 바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 평생, 내 남은 생에 세상 소리 듣지 않고 주님의 음성만 이제 듣고 살겠습니다. 내 손으로 움켜쥐기보다는 이제 베풀며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내 발이 죄의 길이 아니라 은혜의 자리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결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청춘보다도 더 푸르고 향기롭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성결하시며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도 성결케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귀는 오직 주의 말씀만을 들으며 우리의 손은 이제 베푸는 손, 기도하는 손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발길은 오직 은혜의 자리에, 예배 자리에 머무르는 그러한 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의 직분을 세울 때 그들의 옷을 성결하게 하셨다는 이 말씀 우리가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결한 옷을 입혀주셔서 성도로서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